자, 이번에는 아는 구모 설기천. 아이가 어미를 능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설기천 하늘의 오묘한 이치를 누설하는 것이다. 즉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목위국, 목이 어미가 되고 화위자, 화가 자식이 돼요. 목생화로 가니까 화가 자식이 되고 목이 어미가 되고 일주가 이제 목이라는 거죠. 화가 식상이 되고 목피금상, 목이 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금금목으로 가는 거죠. 금금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자식인 화가 화극금 즉 생목, 이 금이 화가 이 금을 억제를 화극금으로 제압을 해줌으로써 이 그러니까 엄마를 건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제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화극금 즉 생목이 된다. 화조수극, 화가 수의 극을 만나서 수극화로 그러니까 되는 경우 수의 극을 받아서 토극수 즉 생화, 토가 화를 생해주는 것 같다. 그쵸? 화는 수에 의해서 극을 받죠. 그런데 이 수를 제어하는 것은 토국수죠. 그래서 토가 수를 제압해서 토가 화를 생해주는 것 같다. 원래는 화가 토를 화생토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토생화가 되는 경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방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우목상, 토가 목을 만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이 토를 제압해주는 뭐예요? 금이죠. 금. 그래서 금금목, 금이 목을 쳐서 이 토를 생해주죠. 그렇죠? 원래는 토가 금을 생해줘. 토생금이 원칙인데 금생토가 돼버린 거예요. 즉 생토. 그래서 원래대로 목생화, 목이 엄마면 원래는 목생화로 부모가 자식을 생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생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화련, 금이 만나서 화의 재료를 만나요. 그러니까 화가 금을 재료시켜주죠. 그럴 때 수극화, 수가 화를 극에서 즉 생금, 그럴 경우에 금을 생해준다. 수인토색, 이게 색자가 아니죠. 이게 변방세 세죠. 막힐색, 색도 되고 막힐 색도 되고. 자, 수인토, 수가 토로 인해서 막힌다. 그러면 색으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수가 토로 인해서 막힌다. 그러면 목극토, 목이 토를 극을 해서 토를 극을 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죠. 그러면 토가 뭐예요? 결국은 목이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것 같다.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가 아능 생모지, 이 아이가 엄마를 생하는 그런 뜻이다. 이 의는 능 탈청기, 이것은 이 뜻은 능이 뭐다? 하늘의 오묘한 이치를 뺏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아능 생모지리, 아이가 엄마를 생하는 그러한 이치는 모름지기 분시후 이노냐라. 시후를 나누어서 논해야 된다. 여기서 시후가 뭐냐? 시간의 후니까 우리가 24절기 있죠. 24절기. 그런 시간의 절기, 즉 사철의 절기를 나누어서 논해야 된다. 자, 가령, 목생어 동령. 사시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목이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제때 안 태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이 차죠. 차가우면서 또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목이. 그럴 경우에
금수, 필동. 만약에 여기서 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얼어버려요.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겨울에 차가운데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불특 금능 금목. 금이 나무를 단지 극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역 능 금목녀라. 수가 또한 역시 나무를 극할 수 있다. 왜? 수가 원래는 수생목으로 생해줘야 되는데 수가 차가운 날씨 때문에 얼어서 나무를 얼게 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들이 살려고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물을 다 빼내죠. 그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도 낙엽이 되는 것도 전부보다 물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수역능 극목냐라. 그래서 수가 또한 역시 나무를 극을 할 수 있다. 필수 반드시 화이 극금 화로서 금을 극해서 해수지동 해수에 얼어 있음을 뭐 해야 된다? 녹여야 된다. 목득 목이 얻는다. 양과 온화함 그리고 이 발생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나무가 양화되고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 겨울에 태어난 목은 얼어있는 금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수에 의해서 목이 말라서 또 얼려서 죽을 수 있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는 뭐다? 이를 생해준다. 화조 수국 화가 수의 극을 받았어요. 화가 수의 극을 받았어요. 자, 생어 춘초 맹동 목이 생어 춘초 동진 그러면은 겨울 끝자락하고 봄 초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목눈 몸의 새싹은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리죠. 그리고 화는 허예요. 겨울철이니까 제철이 아니죠. 비단 화기수 불이 물을 끓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지 화가 물을 끓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목여기수 목도 또한 이때 수를 끓여야 하죠. 필수 반드시 토가 와서 지수 물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목지 정신 나무를 키우는 나무의 정신을 뭐 해야 된다? 배양을 해야 된다. 즉 그런즉 화득생 화가 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목여영이라 그리고 나무도 또한 영화롭게 된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토목상 토가 나무에게 상을 당했다. 손상을 당했을 때 생우춘 말이죠. 동초 봄의 말과 겨울 초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봄의 말은 진월이죠. 그 다음에 겨울의 초는 해월이죠. 해자축 임묘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은 견고하고 토는 하다. 그래서 비록 못 먼다 할지라도 비록 못 먼 유화 불이 있다 할지라도 불능생습토 그 습토를 생할 수가 없다. 필수 반드시 용금 벌목 금으로써 나무를 벌목하여야 된다. 그래서 즉 화유염 화가 불꽃이 있게 해야 되고 이 토득생이 그런즉 토가 생을 얻는다. 목에 의해서 토가 상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봉화련 금이 화의 단련 재련을 받났을 때 어떻게 되냐? 생후 춘말 하초 봄의 말이나 여름 초에 만났으면 봄의 말이면 진월이고 여름 초면 사죠. 진월이나 4월에 태어나면 목왕 화성 목도 왕하고 화도 성하죠. 그럴 경우에 필수 수가 와서 극화 불을 극해 줘야 된다. 그렇게 또 능습목 윤토 그래서 나무도 촉촉하게 해주고 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토도 기름지게 해줘야 된다. 물을 적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득생이 그래야만 금이 생을 얻는다.
수인 토 색. 자, 수가 토로 인해서 막혔을 때, 금이 수가 토에 의해서 토로 인하여 인토 수가 토로 인하여 색 막혔을 때, 생어 추동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으면 수는 차갑죠. 토도 그랬고, 그럴 때 금다 수약 이럴 경우는 금이 많고 수가 약하다. 토 입 곤방, 토가 곤방에서 들어오면 이 곤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서남방에 위치해 있으니 미신방에 해당한다. 그래서 곤방은 서남방이래요. 서남방. 그래서 이 서남방에서 토가 들어오면 이능 한수를 수를 차갑게 할 수 있고, 색자죠. 한자가 아니고 물을 막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필수 반드시 모기 소토로 많이 나오죠. 이 나무의 뿌리가 땅을 헤집고 들어가서 땅을 성큼성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듬성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기계, 그래서 반드시 목은 이 소토로서 만들어야 된다. 즉 그런즉 수세 통달, 수의 세력이 통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무조격이라 막힐 쪽, 그 다음에 떨어질 격자죠. 그래서 멀리서 떨어져서 막히게 됨이 없다. 그래서 조격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서 서로 통하지 못하는이 없게 된다. 그래서 성모자 상의지정이라. 그래서 엄마와 자식이 서로 의존하는 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약, 목생. 만약에 나무가 여름과 가을에 태어나면 화생 추동, 화가 추동에 태어나면 금생 동춘, 금이 겨울과 봄에 태어나면 수생 춘하, 봄이 봄과 가을에 태어나면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내 휴수 이지라, 휴수의 위치에 해당한다. 그렇죠? 휴수의 자리에 해당되느니 자무여기, 자연이 여기가 없고, 자, 목은 여름과 가을, 제철 떠나서 제철 지난 두 개씩 보면 될 것 같아요. 화는 여름이니까 가을 겨울, 금은 가을이니까 겨울 여름, 그 다음에 수는 겨울이니까 봄하고 여름이겠죠. 춘하. 이렇게 자기 계절을 놔두고 두 단계씩 뒤로 건너뛰면 이런 경우는 휴수에 해당되는 자리이니 자무여기, 자연이 여기가 없게 된다. 어찌언이죠. 어찌언. 어찌 능 용아 생지신. 어찌 내가 생하는 신을 용신으로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생하는 신을, 그러면 식신이죠. 내가 생하는 신을 어찌 용신으로 쓰겠는가? 어찌 내가 생하는 신을 용신으로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극, 제재와 극을 하겠는가? 아지신제, 나의 신은 뭐예요? 나의 신을 어찌 제재하고 극을 할 수 있겠는가? 76번 볼까요? 76번 어디서 뭐 다른 건 없네. 나의 신이 뭐죠? 나의 신 일주인가요? 자, 비록 취위 일주일은 일주에 관하여 논했다 할지라도 사주지신, 사주의 신은 개동차론이다. 다 모두 똑같다. 그래서 일주와 갖고 일주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사주의 다른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임철조주를 시우로 보면, 시우라고 하는 것은 사철의 절기를 말한다. 조우라고도 번역하기로 한다. 임철조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아이가 어미를 생하는 이치는 반드시 시우에 따라서 논해야 된다. 그 계절에 따라서, 조우에 따라서 논해야 된다. 가령 모기 겨울에 태어나면
제철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얼고 춥죠. 얼고 건조돼 있어요. 이럴 때 반드시 금수가 반드시 얼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녹여야 되죠. 그래서 얼어 있기 때문에 금이 나무를 극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수가 역시 목도 극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게보다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녹여야 된다. 그 다음에 화가 수의 극을 만났을 때 목이 화가 수의 극을 받았을 때 화가 언제 태어났냐면 겨울과 그러니까 여름 봄과 겨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절을 한번 대비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